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계시는 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끝까지 이 미디안 왕을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드디어 잡았고요. 그들을 처단한 뒤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9장 6절에 가보면요, 또 이제 그 기드온이 죽은 뒤에 그의 첩의 아들, 이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에게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제 세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장면이 모두 지도자를 찾고 세워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드온에게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에게 나온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을 다스릴 사람이 그 에브라임 사람들도 아니고 이제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했던 므낫세나 납달리나 아셀 지파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 300용사도 아니었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자신들을 다스릴 사람들이 없음을 알았어요. 오로지 여기 기드온만이 그들을 다스릴 지도자라는 것, 그들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기드온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기드온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을 때, 요청했을 때 그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했어요. 손자는 볼 것도 없고요. 누가 다스린다고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들에게 그렇게 대우받을 만큼 위대한 업적을 올렸고요. 그리고 누구도 기드온 자신이 내가 여룻바알이라 불리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해도 누가 뭐라고 반대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 상황과 여건이 다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누구임을 알았습니다. 누구임을 알았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재판한 과거의 사사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보통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사람일 뿐임을 알았습니다. 늘 두려움을 느끼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자신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께 그는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요,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냈고요. 그리고 그 승리한 이후에도 주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면서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사직을 마무리했던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는 자신의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어떠했습니까?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우리 사사기 8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 미디안 왕을 잡아놓고 그들을 죽이라고 자기 맏아들 예델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그 소년이 어렸으므로 칼을 빼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아들이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냐라고 생각했을까요? 기드온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 권력의 자리에 올려주실 것을 그는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라고 그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게 된 것이 바로 그는 그의 삶이 자신이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세워서 다스리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기를 그는 너무나 갈망했던 겁니다. 이것은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런 여러분 고백이
나왔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이제부터는 내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우리는 주님과의 첫 만남에서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못합니다. 그 구원받은 날과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렸던 날은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제 생업에 시달리고 또 그 구원받은 그 날의 그 놀라운 경험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세상에 젖어 살다 보니까 내 생활의 통치의 그런 권한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금 재정비해야 됩니다. 주님께 통치권을 드리지 않았다면요,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드려야 됩니다.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립시다. 주님과 비뚤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합시다. 다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삶이 계속해서 무미건조해지고요,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 속에서 허우적거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왕의 자녀답지 않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빈약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나를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권에 내어드린다면 모든 권력과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 진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 죄를 떠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다 잘 끼워지는 것처럼, 기도는 과거의 선배들의, 그 사사 선배들의 삶을 보았고, 그들이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고 주님이 다스려 달라고 그들이 내어놓는 삶을 그는 보고 그대로 따라갔던 겁니다. 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려 주시고 세움받는 것을 원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계속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미래까지도 보장해 주는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 확신으로 그는 사사로서의 주님의 일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겁니다. 자, 이제 반면에 아비멜렉에게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자를 극심하게 홀대하는 아비멜렉, 그리고 그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달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자기들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주님의 통치를 거부할 목적으로 그렇게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다가갔고 아비멜렉도 그러한 마음으로 통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사사기 8장 33절부터 35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따라서 음행의 길로 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방에 있던 자기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고요, 나아가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35절에 보면 또 기드온이라는 여룻바알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선함에 따라 그의 집에 친절을 베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주께서 다스려 주심을 거부하면 1차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권위 자체를 홀대합니다. 권위자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될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그 단체 속에서 늘 종종 일어나는 일이 권위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친절을 모른 채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실존하시고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에 은혜와 긍휼을 주고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심을 인정하고 갈망할 때 권위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 주셔서 모든 상황과 여건이 어제보다 오늘 더 선하고 바르도록 나의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인정할 때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 감사와 친절의 표현은 바로 권위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버지들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남편들을 어떻게 대하세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대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의 관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 권위자들이 나에게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가 악하지 않다면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그것이 내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내 속에서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화평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고요,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셨습니다. 질서입니다. 질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권위를 주셨고요,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바로 3장 15절 뒷부분에 무슨 말씀이 나오나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에 대한 말씀이 연이어서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그 다스림을 맡겼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주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 다스려 주심에 거부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을 권위자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자기 외조부 집의 온 가족과 대화하며 말하되 청하노니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모든 아들 곧 70명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너희에게 더 나으냐? 또 나는 너희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라.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에 관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이 마음을 기울이고 아비멜렉을 따랐더라.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였더라. 그들이 바알베리스의 집에서 은 70개를 꺼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허영심 많고 천박한 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던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돌 위에서 죽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숨었으므로 살아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이 함께 모인 뒤에 가서 세겜에 있던 기둥평야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에게 나온 이스라엘의 세겜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왕정 시대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려 주시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욕망으로 가득했고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신을 채우기에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눈에 오른 대로 결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사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백성들에게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다스림을 거부한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사였던 기드온의 아들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첩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한번 예전에 선언하셨던 그 과거의 공적인 그분의 다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했던 그 말씀, 그것은요 그 집안에, 그 기드온의 집안에 가훈이 될 만한 가장 값진 그 아버지의 다짐을 바로 이 아비멜렉은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죽자 이 공석이 된 사사 자리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 누가 거기 그 자리에 앉을까? 거기 앉아야지, 빨리 누군가 앉아야지.
이스라엘이 안정이 될 텐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둘러보니까 70명의 아들이 있네요. 자그마치 70명. 야, 여기 이러고 있다가는 70명하고 같이 싸워서 정권 다툼하겠다. 그러다 죽을지도 모를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심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고 그 70명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지도자를 주십시오라고 생각하지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바로 어머니의 집인 세겜으로 내려가세요. 거기 외조부의 집에 가서 그 온 가족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말했습니까? 70명을 너희가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한 명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여러분, 70명보다 한 명의 통치를 받는 것이 여러 가지 면으로 좋겠죠. 계산해보면요, 뭐 비용을 계산하든지, 그리고 그를 섬기는 그런 모든 물자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보면 한 명 섬기는 것이 훨씬 그들에게 낫습니다. 효율적입니다. 실용적이죠. 자, 또 하나, 그는 강력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나는 너희 고륙임을 기억하라.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바로 끈끈한 그 혈육이라는 그 관계를 이용했습니다. 너희는 주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셨음을 기억하라고 조언을 해야 되는 반면에 그는 대신에 70명보다 내가 더 친근하지 않냐, 나를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아비멜렉은 자신 스스로 사사의 자리 이상으로 왕위에 오르려고 했던 겁니다. 스스로 권위와 권력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그 말처럼 그는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우리 형제니라 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아비멜렉은 은 70개를 가지고 허영심 많고 천박한 사람들을 샀습니다. 건달들을 사가지고요, 자기 최측근에 놓고 그를 데리고 가서 70명의 그 형제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그 밀로에서도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 명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한 명은 살아서 도망을 쳤죠. 요담이라는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요담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그리심산으로 갔습니다. 그리심산으로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 장면이 9장 7절부터 쭉 나옵니다. 시간관계상 그는 가서 나무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나무들이 올리브 나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를 통치하라 했지만 올리브 나무는 그들의 말에, 요청에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름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요 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자신의 해야 될 일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게도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했지만 무화과 나무도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자신은 나무들 위에 올라서지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에게도 이르되 우리에게 와서 통치하라 했지만 포도나무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 갔어요. 가시나무에 갔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가시나무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 하거든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삼킬 것이니라. 이렇게 가시나무가 대답하면서 그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가시나무에 무슨 가지의 잎이 무성합니까? 가시나무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요담은 아비멜렉의 권력을 그와 같은 가시나무와 같이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담이 이 말을 전했을 때에 그때까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그 잘못한 일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고요. 아비멜렉도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것은 형제인 요담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무들에게 가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는 말을 취소할 수 있는 그 기회였어요. 특히 가시나무에게
가시나무에게 부탁한 그 부탁만큼은 취소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겁니다. 또한 그 부탁을 받은 가시나무가 그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스스로 얻으려 했던 권력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겁니다. 다른 나무들에게 그늘도 되어줄 수 없었던 자신의 가지로 스스로를 높였던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겁니다. 그들이 생명을 내걸고 그들을 위해 싸운 기드온과 그의 집을 위해 이제 다시 그들에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대우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기를 강구할 수 있는 기회였던 그런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무려 3년이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사사기 9장 22절에 아비멜렉이 3년 동안 통치했다고 나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기다려 두셨던 겁니다.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통치권을 맡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끊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혈연 관계가 금이 가면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면서 아비멜렉을 배신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었습니다. 악한 영은요 사람들을 사이를 갈라놓는데 최우수 선수입니다. 아비멜렉의 권력은 사실상 세겜 사람들의 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되면 아비멜렉은 이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되면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또한 다른 또 지도자를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통치권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이제부터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것은 여루바알의 아들 70명에게 행한 잔인함이마여 그들의 피가 그들을 죽인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 일에서 그를 도와준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려 하심이더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마구마구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멸시한 채로요. 멸망의 씨를 뿌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거둘 열매는 멸망이었습니다. 피를 흘리게 하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죄를 뿌리게 되면요 사망을 거둡니다. 자신 스스로 권력을 쥔 사람은요 그 권력을 주고 가져가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라리게 빼앗김을 당하게 됩니다. 권위의 자리가 아닌 자신들의 기본적인 환경마저도 그들은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 회개하기를 거부한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들의 무리 세겜 사람들은 그들은 적이 되어 부딪혀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분쟁, 여러분 동족 간의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겜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비멜렉의 눈만 쳐다봤는데 이제는 아비멜렉의 동태를 살핍니다. 이제 산길을 점령해서요 그들은 그 산을 지나오는 사람들을 살피면서 누가 아비멜렉을 동조하는가, 아비멜렉이 다시 가서 섬기려는가 하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합니다. 그들은 그룹을 형성해서 이제 아비멜렉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사기 9장 2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산에 숨어서 산에서 길을 가던 사람들 잡아서 그리고 악덕 군주에 대항해서 숨어서 그렇게 대항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소설에 나오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로빈 훗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잖아요. 자, 그것의 원작이 여기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 로빈 훗은 참 의롭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비멜렉이나 악덕군주 아비멜렉이나 로빈훗과 같은 그런 의로움을 가장한 그 세겜 사람들, 그리고 곧 나올 가알이라는 그 지도자, 그 사람들은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악한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같이 싸우게 해서 그들이 뿌린 것에 대한 결과를 거두게끔 하셨던 겁니다. 사사기 9장 27절, 거기 로빈훗과 비슷한 사람 가알이 나옵니다. 가알은 이제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면서 밟으면서 기뻐하면서 그 세겜 사람들과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아주 같은 동료애를 같이 나누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들 동료들 모아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비멜렉을 이제 처단하자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싸우자는 겁니다. 자, 그 대목이 9장 27절부터 29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 세겜의 도시의 지도자 스불이 있습니다. 스불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가지고 이제 그 가알이 싸우려고 나왔을 때 아비멜렉이 매복해 있다가 그를 치시라고 이렇게 공격하라고 말을 맞춥니다. 여러분, 혈육의 든든한 백을 잃어버린 아비멜렉은 이제 다른 능력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세겜 사람들을 다 멸하고 나서 또한 이제 세겜 사람들로부터 능력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제 얻지 못하니까 이제 다른 능력을 찾는데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더베스로 갑니다. 더베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세겜을 벗어난 모든 이스라엘을 이제 무력으로 진압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더베스 역시 손쉽게 이기면서요, 이제 세겜을 이기면서 승승장구 했던 것처럼 계속 이제 승승장구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더베스에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 세겜 사람들처럼 견고한 망대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전에 했던 것처럼 세겜의 그 망대로 도망간 사람들을 처단한 것처럼 나뭇가지를 가지고 불을 지르러 이제 망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겜의 망대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더베스의 망대에서는 용감한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사사기 9장 52절, 53절 그 부분에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에 이르러 그것을 대적하여 싸우며 망대의 문으로 바싹 다가가 그것을 불태우려 하더니 어떤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져 그의 두개골을 다 깨뜨리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권력을 찬탈하려던 아비멜렉의 결말은 순식간에 그리고 더욱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사사기 9장 56절 5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사악한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하나님께 다스림을 거부하는 모습은 멸망이라는 방을 예약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요, 세상의 자녀들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분리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그 생활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맡기지 않고 거부했던 둘째 아들,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거부했던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탕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자들, 아버지, 남편, 선생님, 사장님, 목사님, 그리고 우리 행정관들, 권력자들 등의 말이 악한 의도가 아니라면 우리 믿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에 대한 인정이고 확신입니다. 권위자의 성향과 인격과 특성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권위자에게 주어진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권위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우리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 모임에 모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배우고 실행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심을 원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교회는요, 하늘의 하나님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을 가장 잘 묘사해 주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가장 유일한 단체가 이 교회라는 거예요. 잘 보여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통틀어서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는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교회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8장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씀. 계시록 20장 6절에 또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 통치하는 대열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미리 이 땅에서 우리는 준비하는 중에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경배에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다스림에, 그렇다면 주님의 다스림에 우리는 맡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행사에 내가 또 드려져서 최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행동으로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일생생활이 어떻습니까? 나의 일생생활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점을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맡겨야 됩니다. 내 생활 전반적인 부분, 그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제가 한번 결정해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엽죽지 않고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삶을,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하게 된다면, 내가 하려고 한다면 나는 지긋지긋한 우리 반복적인 죄악의 생활을 계속해야 될 겁니다. 우리 사사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게 완전한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악을 범했던 겁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여러분 주님의 통치권에 내어드립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악한 반복되는 사이클을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매일 매순간 결단할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 어떤 책도 없었고요. 그 어떤 가르침도, 그 어떤 사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마 아직도 읽고 있지 않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묵상하지 않는 하루가 있다면 그 하루는 주님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상급에서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뭐가 남습니까? 그거는 부끄러움의 계산에 들어갑니다. 부끄러움이 계속 쌓입니다. 부끄러움이 계속 쌓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거하고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생활이 어떠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활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